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찬송도 많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찬송도 참 많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종교예요. 세상의 죄악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정말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요, 문제 때문에 몸부림칠 때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주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기쁨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언제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갈 것들을 다 아셔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역경의 시간이 앞에 있음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 기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겠다고 얘기하셔요. 지금은 내가 슬프지만 내가 나중에 만들 기쁨, 아니면 지금은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지만 내가 그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 시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맥락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그 여정과 내 하는 일들이 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고 그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그 가슴 벅참 가운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가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바울은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빼앗겨지지가 않아요. 평탄할 때 이 기쁨을 빼앗겨질 리가 없죠. 평탄할 때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정말로 눈물 가득한 그 시간에도 주가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오는 기쁨.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어거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함을 알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다른 때가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바울이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나갈지 죽어갈지 모르지만 죽든지 살든지 그 얘기 계속하죠. 이건 괜히 그냥 입버릇처럼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바울은 이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바울도 압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고요, 내게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어쩌면 아주 위급한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의미 있게 들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벌써 한참 전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채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채 일주일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저에게도 물어봐야 되죠. 나는 기쁜가? 슬픔과,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아쉬움,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이 많고 후회와 자책들 많은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가 주시는 기쁨, 그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들 그리고 소망과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안에 기쁨이,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뻐합니까? 예, 기뻐합니다. 앞으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의 기쁨만은 아니요, 내가 앞에 나중에 기뻐할 거다 랄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기뻐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 안에, 제 안에, 저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쁨이요, 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자라나고 정말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들이 보여짐으로써 어쩌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처럼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이게 뭔가 싶어서 눈물 나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2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 3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고요, 신뢰하는지 그것들을 좀 보여줘요. 뭐냐면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오면서 아주 특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을 훅 불러요. 유오디아 죄송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화해를 요청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불거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모욕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싸우고 있어도 언급하기 힘들죠.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에 여자 이름 둘을 그냥 훅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바울이 무례하다라기보다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갖고 있는 친밀함,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아름다운 편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게 보내요. 바울은 아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거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편지라는 게 지금과는 좀 달라서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보낸 문자가 한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문자 보내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죠. 하지만 빌립보서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길이의 편지를 쓴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건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타이핑을 할 것도 아니고 잘못 쓰면 북북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이 편지들은 대부분은 양피지에 쓰여졌을 거예요. 틀리면 안 되죠. 보통은 바울이 구술하고요, 말로 하고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적어요. 그러니 적어도 노동력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피지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한 거 틀릴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생각하고 정확한 말들 찾아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꽤나 공적인 일이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게다가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은 공적인 일에 지금 바울이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두 가지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적인 편지에서 사람의 이름을 말해도 될 만큼 친밀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을 훅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여지껏 읽어왔던 말씀들을 보셔요. 얼마나 큰 거대한 주제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살고 죽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모두 다 비우시고 내려오신 그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편지 안에요, 그냥 여자 이름 둘이 훅 하고 나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친밀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2장 그 위대했던 노래 앞쪽에 있었던 그
권면과 같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어요.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 같은 마음은 그냥 둘의 마음이 같아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둘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미 가르치셨던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여자분이, 여자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이름이 그래서 알아요. 이름만 그렇고 사실은 남자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알고 있는 제일 여자 같은 이름이 뭐 있나요? 김여자씨와 이연씨 이 정도 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 지금 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둘에게 충돌이 있었던 것들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친구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봉사하고 힘썼던 사람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들이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운 말하고 또 날카로운 말을 받고 나면 그냥 그 말에 뭘 찔리고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픈 척도 안 해요. 건성으로 듣고 그러면 격렬하게 반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솔한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문 꽝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또 마주치면 외면합니다. 둘이 다 심한 상처받은 거예요. 모욕감 깊어졌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인들 간에 이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나네?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조금은 안심이 되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닌데 교회라는 곳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곳이고 용서해야 되는 곳이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연락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여기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문 꽝 닫고 서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슬픈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안타깝죠. 게다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내자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술 한잔 먹고 끝내자. 그러면 어쩌면 서로 얼굴 붉히고 문꽝 닫고 하는 일은 그칠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해 왔어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어느 쪽에서도 굽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꽤나 오래됐겠죠. 왜 이 소식을 감옥에 있는, 어쩌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부터 와서 전했으니 얼마나 오래된 문제겠습니까? 오래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짧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다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들 화해라.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아까 2절에서 2장에서 했던 말 들었지? 겸손하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서 너희들 화해하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말해 버린 겁니다. 바울이 택한 이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이 이 둘에게 먹힐지, 어쩌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둘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들을 사람이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특정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되는 어쩌면 진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건 조금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모든 갈등의 상황에 이것들을 적용하라고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여기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악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든지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도와 순두개, 너희들의 문제 들었다. 순두개,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요디와 순두개,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게 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기 바울이 쓴 편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많은 편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들도 보면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둘이 다 화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잘못한 사람들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돼 있죠. 너희가 잘못했으면 너희들 가라, 빨리 가라. 너 소자를 네가 낙심하게 했고, 네가 소자를 마음을 무너뜨렸으면 너 아예 연자맷돌 메고서 너 바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문제의 상황에서 둘이 화해라. 그래서 너희들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요디아와 순두개, 바울이 이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요, 바울의 판단은 둘이 그냥 한 마음을 품으면 될 거예요. 어떤 다른 오해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면 해결될 만한 일이었기에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항상 따라야 되는 본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둘이 조용히 가서 얘기하래요. 그지? 너희 둘이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증인을 세워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라고 얘기하지.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부터 그냥 다 떠벌리고 누구누구라고 문제를 말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바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요도와 순두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를만 했을 거예요. 부를만 했을 거고,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신뢰했던 사람들인 것 같고, 요디아와 순두개가 내 말, 바울의 말이라면 그 말이 조금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뜻하는 바대로 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 담임 목사가 설교 주일날 예배 때 올라와서 싸우고 있는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장로님 이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누구 집사 두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늘 공개적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화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건 좀 어리석습니다. 특정한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그 문제 안에서 바울은 지혜롭게 아주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 특정한 문제를 여기서 다룹니까? 빌립보와의 친밀함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와 친밀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일을 맡겨요. 여기도 보면 친밀함이 나옵니다. 3절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너가 누군지 몰라요. 편지를 쓰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한 자,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이 두 부녀, 이 여자들 좀 잘 부탁한다. 글레멘도 부탁한다. 나머지 성도들 부탁한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놔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어도 아마 알만한 사람일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그 정도예요. 척하면 척이죠.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사람들도요, 바울이 나와 같이 멍에를 한 자 네게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 네가 누군지 알고, 아마 이 편지가 낭독될 때쯤에 이 부분이 나오면요, 다들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눈짓을 했겠죠. 바울의 뜻 알아들으셨죠? 그거 하셔요 라고 동의의 눈빛을 보냈을 거고, 이 사람도 알아들었다고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 말이 선포되고 전해졌을 때 온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쩌면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바울의 권위가 갔고, 아마 요디아와 순두개는 자기들의 문제를 여기 있는 이제 이 사람과 상의하기 시작할 거고, 클레멘데도 그렇고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마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이 정도로 친밀해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특정한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주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 자체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뻐하는 건, 기쁨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것 아닌가?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면 그게 기쁨인가? 라는 약간은 이상하다 싶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기뻐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기뻐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생각해요. 그러니 내 안에서 뭔가 솟아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건 어색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요,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요, 바울이 말할 때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의 맥락은 우리 안에서 뭔가가 솟아나는 그런 기쁨,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행복한 느낌, 그 행복한 느낌을 길어 올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에요. 기뻐하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외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쁨이 외면적입니까? 예, 기쁨이 외면적입니다. 언제가 그러냐면요, 공식적인 축하 행사들이에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도 기뻐해라. 빌립보에서는요, 기쁨의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밖에 기쁨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일들은요, 여러 가지 축제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빌립보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라는 게 로마 제국 당시에서 어디 저 촌구석에 있는 나사렛, 무슨 가나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소년중앙 같은 데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불가사의가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아니면 어디죠? 또 어디 있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어마어마한 도서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말할 만큼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도시들입니다. 빌립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이것들을 축하합니다. 도시는 축하받을 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요, 그리고 불안하게들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정말로 모든 과학과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과 부요함이 모여있는 도시, 그 도시는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사실은 요새는 좀 있습니다. 서울 하도 안 가다가 요새 서울을 가면요, 제가 촌티가 나요.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 그럽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작은 녀석이 세종문화회관에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 연주회라고 오면요, 애들이 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순신 동상 이런 거 와 하고 돌아다녀요. 가만 보면 걔들만 그러고 다녀요. 얘네들 촌티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래요. 우리는 벌써 도시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이 당시에 도시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어떤 도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있었을까? 빌립보는 세계적인 도시예요. 이 도시, 에베소가 그래요. 고린도가 그래요. 그런 곳곳마다 자신들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어서 살게 하는 도시의 수호신들, 온갖 오래된 이름의 신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께 축하하고 축제들을 합니다. 도시는 그것들을 부추겨요. 왜? 축제라는 것은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새로운 유행이 하나 생겼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신으로 신격화하는 건 그것은 새로운 문화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바울 이때까지만 해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신격화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황제는 점점 신격화되기 시작해요. 로마의 황제, 각 식민의 도시마다 로마 황제의 상들이 서기 시작하고요. 그 상들이 세울 때마다 로마의 힘 그리고 부요함이 거기에 모여요.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즐겁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바울이 지금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가이사로 인하여 기뻐하지, 너희는 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안에 기쁨을 끌어올려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공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이사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기쁨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기쁨의 뭔가를 안에서 끌어올려라가 아니고 기쁨의 계기가 있어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기뻐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뻐할 만한 공간이에요. 기쁨을 촉발할 모든 것들이 너희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 많아요. 봐라, 빌립보의 수많은 축제들, 빌립보의 난무하는 기쁨들, 그 사람들 기뻐하고 있지만 너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들이 활기차게 뛰고 노래하고 춤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그건 당연하지 않냐. 남들도 기뻐하는데 너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고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그 기쁨과 축하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순종, 그것들은 격려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돈으로 기뻐해요. 돈 가지고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 멋진 옷 가지고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 로또에 맞고 무슨 기뻐하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것들 기뻐하는데 우리 다른 이유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더 충분하고 충만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를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횡재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제는 저물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물어가지 않으셔요. 여기 영원한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하십시오. 세상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가슴 벅참으로 살아가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갑자기 기뻐하라든지 무슨 관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과 관용이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기뻐해야 되는데요,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쁨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자기의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면 얼마나 점프를 하십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뛴대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펄쩍 뛰지만 어떤 사람은 기쁘면 펄쩍 못 뛰고요, 그냥 뒤꿈치만 살짝 들었다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뒤꿈치만 들었다 내리는 사람에게 50cm, 60cm씩 펄쩍 뛰었던 사람이 너는 기뻐하지 않냐고 다그치지 마셔요. 다그치지 마셔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관대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기가 넘친다고 해서 어쩌면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크게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높이 점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니 크게 노래해라, 크게 웃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웃고 미소를 해도 그냥 이만큼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기쁘지 않냐고 다그치지 마셔요. 그냥 그렇게 관용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일 필요 없습니다.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셔요.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기뻐하셔요. 하지만 그 기쁨은 강요하고 폭력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기쁨이에요. 모두를 다 포용하는 온화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온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온화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쁨. 여러분 이제 기쁨의 색깔들을 좀 아실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바울이 명령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계기보다 너희들이 가진 기쁨의 계기가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의 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셔. 축제처럼 기뻐하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충만하셔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셔요. 하지만 이 기쁨의 삶을 함께 누릴 때 관용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온화함으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예요.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서 이 온화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8절에서, 죄송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쁨의 사람들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염려,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에요. 염려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너는 어떤 식으로 사니? 나는 염려하며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어려워들 하지만요, 사실은 염려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하고 살죠. 걱정하며 살죠. 인생은 염려하고 사는 거, 걱정하며 사는 것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들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두렵고 염려되는 겁니다. 나쁜 일들은 여기저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로 살지 않습니다. 어디서 뭐가 갑툭 튀라고 그랬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어디서 우리를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실 거예요. 내 인생의 달을 넘치게 하실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라요. 내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예전의 생활의 방식, 내 삶의 방식, 염려와 걱정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은 게 뭡니까? 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요. 나는 예전의 방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누구는 그래요. 걱정은 팔자입니다. 걱정은 팔자 아닙니다. 걱정 팔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자 안에는 걱정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팔자 안에 걱정이라는 게 적혀 있었다면요, 벅벅 지우셨고요, 팔자는 다 꺾으셔서 뭐만 남기셨어요? 십자만 남기셨어요. 십자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봤는데요? 신실하신 은혜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요? 신실하신 인자하심으로 대하셔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 고통이 없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삶에 아무 고통이 없을 거다라고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만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셔.
우리에게 슬플 만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아니요. 슬픔의 일 당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 고통은 한 개도 없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영혼이 잘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셨죠. 범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깜짝 놀랄 만한 문제나 염려거리가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십자가 따라오라고 얘기하셔. 너는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과 삶의 방식들을 보셔요. 그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남김없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분명히 대답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대답이 우리의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면 그 대답은 선한 대답이고,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마셔. 염려하지 마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 이것저것 가리지 마셔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구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간구하십시오. 너무 사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다 사소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사소해요. 여러분, 수학에 무한이 있죠. 자연수도 무한이에요. 짝수도 무한입니다. 홀수도 무한이에요. 실수도 무한이에요. 유리수도 다 무한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무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영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사소해서 이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앞에서 이 간구들은 주 앞에 중요한 것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을 주께서 중요하게 들으셔요. 우리가 무겁고 거 거대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스스로 라벨을 붙이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대한 기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셨어요. 10시가 되면, 아침 10시가 되면 해가 쨍나게 하셔서 아이들 즐겁게 놀게 해주셔야 했는데, 해가 쨍나는 건 1시나 돼서 해주셨어요. 기도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이군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10시에 여기서 놀 텐데 하나님 10시에 좋은 날씨 주세요. 이건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게 어려운지 이 10시에 여기 해가 나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만만치 않을 겁니다. 10시에 해가 나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해가 계속해서 비춰야 되고요, 지구의 대기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런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사소한 것, 좋은 날씨를 구하는 것,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아니면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주세요. 그딴 걸 기도하냐고, 그냥 아무데나 대고 걸어가면 되지. 구할만 하니까 구하겠죠. 그죠?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으니까 그랬겠죠. 주차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자리에 자리를 주시고 좌우에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넓은 자리를 주셔서 작은 차들 사이에 좀 되게 해주세요.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거, 간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간구하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요. 그건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자리 하나 주시는 거나,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없애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게 뭐가 그리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모든 것 구하십시오. 구하셔요. 구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구해서 받은 건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그 레떼루가 붙어서 오나요? 붙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그리고 삶과 세상에 대해서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내 삶들, 내가 구함으로 얻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밥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믿으며 먹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 떨어진 밥 한 그릇 내가 주워 먹어서 오늘 재수가 좋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실 때 감사하고 주지 않으셔도 들으셨지만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에는요 점점 더 기쁨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은 점점 더 단단한 반석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셔요. 감사함으로 구하셔요. 그리고 주신 것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주지 않으셨어도 내게 구한 것 주가 들으셨는데 내게 이렇게 주지 않으셨다면 주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며 멈추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온화한 기쁨이 가능한 이유예요. 말이 많아졌나 봐요. 제가 원래는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8절입니다. 8절에 또 하나 명령을 해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8절 보십시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야기요, 멋진 것,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 권면은 뭡니까? 덕을 생각하래요. 칭찬할 만한 것 생각하래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되려면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온갖 추하고 악한 것들, 그리고 비난할 만한 것들, 역겨운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항상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구역질나는 걸 계속 보고 듣고 있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무슨 기적을 바라며 날마다 사십니까? 우리 안에 비추는 명령, 아니 권면이에요. 진실한 것, 경건한 것 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여기 있는 이 8절의 내용과 정반대의 것들만 보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셔요. 어디에서 누가 남편을 죽이려고 무슨 보험금이 어쩌고, 20대 초반에 젊은 엄마가 애를 어디다 가져다 놓고 그냥 그러다가 죽여놓고 그 죽을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어쩌면 역겨운 이야기들, 정말로 추하고 악한 이야기들, 누가 누구 돈을 어떻게 띄어먹었다는 이야기들, 누가 어떻게 뻔뻔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신문에 방송에 가득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비난할 만한 일들만 가득할까? 우리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세상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건 사람들이 추하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하심, 그리고 멋짐, 아름다움,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시편 133편 1절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 않으니 자꾸 그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 쓰셔야 되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서라도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셔서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함을 찾으셔요. 선한 것들 찾으시고요, 아름다운 것들 찾으시고 그것들 생각하셔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또 아무리 만나보려 해도 내가 만나질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구성하기 시작하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구성하셔요. 지어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셔요. 우리를 이 땅에 성전으로 두셨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하심과 찬란하심이 인천에 없으니 인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그 자리마다 추함만이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달리심으로 그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려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들 찾아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찾으셔요. 그리고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선한 이야기들 찾으시고 선한 사람들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복수의 이야기들과 온갖 추한 이야기들에 매몰되지 마셔요. 쉽지 않습니다. 숨구멍이 만들어져야 돼요. 맑은 바람이 부르는 그런 동네, 그런 초원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빌립보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곳 인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 서로가 서로에게 숨구멍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교회 안에 와서요 선함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신문과 방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 무슨 마약을 뭐 어쩌고 절 던지는 이야기들, 마약 이름을 제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보다 제 아이들이 마약 이름을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시사에 꽤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마약 이름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애들이 알아요. 그거 이야기 듣고 그거 보는 거, 그거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보아야 돼요. 근데 슬프게도 교회 와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요, 세상보다 더 추한 거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절망적입니다. 그 드라마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드라마들의 이야기들, 그 일들을 쓴 작가들, 그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요, 그리고 들었던 것들은 교회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움을 보았던 게 아니고 어쩌면 더 썩고 추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사람들은 기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기뻐들 하나요? 아니요. 그냥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다 실망하고 모두가 다 절망해 가는 거예요. 왜? 멋진 것, 아름다운 것,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 있는 것,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또 우리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곳에 복음의 빛이,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가득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숨구멍, 아름다움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곳에 멋지고 아름다움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죠. 제가 멋지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것들이 만들어내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주 안에서의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선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함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선함을 구성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 예배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에게 선함을 보여주셔요. 어른들이 얼마나 선할 수 있는지 보여주셔요. 어른들이 얼마나 올바른지 보여주셔요. 어른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보여주시고 어른들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지,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요. 해맑은 미소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늘 올바른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늘 선함과 착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요. 다른 데서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그 일 해주셔야 돼요. 사명을 갖고 그 일 하십시오. 그때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명령은 힘들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듣는 사람도 듣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왜? 내게 나를 본 거 그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배운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너희가 받았지, 너희가 내게 받은 것, 내게 들은 것, 내게 본 것, 그거 그대로 행하라고 바울은 과감하고 용감하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뒤로만 물러날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겠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일들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해야 돼요. 우리처럼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처럼 행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요,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서 기쁨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요, 사랑하니 그 계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평강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방법입니다.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아주 큰 명령 하나를 꽝 하고 던져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9절까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 내면에 있는 기쁨이 올라오나 끌어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 계기를 보지 마셔요. 기쁨의 계기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이미 던져져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그 기쁨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쁨에 대한 결단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를 떨쳐내는 기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악한 것, 추한 것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들 찾으시고 그것들 보시고 또 그 선함을 구성해 가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다른 걸로 기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세상이 기뻐할 이유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기쁘게 외치시고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의 모든 이유가, 근거가, 기쁨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 싸우니 주여, 이 기쁨의 계기로 가득한 우리의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기쁨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주여, 눈물 나는 그 시간도 정말로 평강의 마음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역경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도 평강의 마음을 지키시니 주여, 그 평강 가운데 그 역경 그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때 주여, 주가 주신 평강, 그 평강 안에서 크게 노래하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큰 웃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